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칭찬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참 아이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배를 정말 예쁘게 드리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잘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박수 쳐.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요. 끝나고 아이스크림 제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우리 이렇게도 인사하시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을 비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언은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말인데요.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 대상으로 기증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시신은 다른 곳이 아닌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부 실습용 시신이 되어서라도 하버드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시체가 하버드에 갔을까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누구도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의 유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모님의 소원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마 그에게 바라였던 것은 그가 시체가 되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담아 있었던 것이었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지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상이나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듦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의 능력이 있다. 너희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의 회복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평강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평화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약속은 이미 그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수차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는 부활의 약속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구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셨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다큐멘터리,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그 뱀잡이 수리에 대한 그런 하나의 광경을 보면서 큰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는데요. 그 뱀잡이 수리는요, 무엇을 잡아먹고 사냐면 뱀잡이라는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 것처럼 뱀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이 새는 공중에 하늘 높이 날다가 땅에 있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두더지나 아니면은 뱀을 발견하면 그때 하늘을 높이 날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사냥감을 사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땅에 내려와서 그 뱀잡이 수리가 그 먹이를 사냥하던 중에 그때 그 땅에 있는
맹수를 만나게 돼서 그 맹수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면 이 뱀잡이 수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가지고 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다리로 도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날 수 있는,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순간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맹수의 두려움 때문에 그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다리로 뛰어가다가 결국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이 자신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다리로 급급하게 도망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의 약속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고 우리가 어떤 이전의 일들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나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회복하는 일은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일이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활의 약속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거대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셔서 그들에게 있었던 부활의 약속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함께 먹는 일에서 부활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만져보며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부활의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주변에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능력의 회복은 도망치기에 바빠 내 스스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날개들을 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식사의 은혜의 자리들, 그 기쁨의 자리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 일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시작할 때 부활의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이 지나가면 잘 될 것이다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평안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지나가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이 지나가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위해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의 날개를 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될 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 부활의 놀라운 회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그 부활의 능력을 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했던 그 자리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비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